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29일자 말씀입니다. 29일자 말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홍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씌웠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요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닿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솔로몬 성전 건축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죠. 솔로몬의 이 성전의 이 자리가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 터가 참 중요하죠. 어떤 터에 어떤 건물이 지어지는지. 예전에 이곳이 어떤 터였는데 이것에 어떤 것을 세우는지 이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연결고리를 의미할 수가 있죠. 과거에 있었던 그 자리, 무언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세운다는 것은 어떤 그 역사의 어떤 연결고리를 강조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 모리아산에 있었던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건과 이 솔로몬의 성전이 역사적인 어떤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모리아산에 어떤 곳이냐면 그 뒤에 나옵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전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을 정말 분노케 하나님을 매우 화나게 만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인구 조사를 통해 하나님이 매우 화가 나셨고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다윗이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죄 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던 장소가 바로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죠. 이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은 사실은 이 용서를 의미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과거에 자기의 아버지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던 장소가 바로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죠. 또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더 그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던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자리는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장소고 그 연결고리 선상에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담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바로 용서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번제물로 제단 위에 바쳐지는 그와 같은 또 역사를 대속의 은혜, 그렇죠? 희생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자리는 바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의 제단에 서서 제물로 바쳐지고 바로 그 제물로 바쳐지는 그 대속의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는 용서의 자리,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 터가 지니고 있는 영적 의미고 바로 성전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 터 위에 세워진 대속의 은혜와 그 용서의 은혜, 그 터 위에 지성소가 세워지죠. 보면 이 지성소를 8절부터 어떻게 지었는지를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매우 화려한 그런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화려하게 또 세밀하게 이렇게 지성소를 꾸미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다.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왜 이렇게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을까? 금으로 보석으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왜 이렇게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을까? 사실 이 보석 또는 청색 자색 홍색 실 금, 은 이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이와 같은 이 화려함이 사실은 이 성전의 구별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은 구별된 장소라는 것. 우리가 편하게 사는 집과 안방을 막 금과 보석으로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과는 다른 특별히 구별된 장소.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 이 지성소 안에 들어올 때에는 우리가 정말 겸허하고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지성소에 들어와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그 가치, 저 금과 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세워진 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가를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예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전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마다 이 성전의 뜰을 밟을 때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값없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의 가치를 저희들이 기억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성전 뜰을 밟을 때 정말 마음의 경외함과 또 감사함과 사랑과 또 두려움으로 이 성전 뜰을 우리가 밟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이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그 안에 즐기의 성도들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가치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의 예배와 예배뿐 아니라 이 성전 밖에서의 삶에도 아주 중대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금과 은으로 뒤덮인 그런 장소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절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전 안에든 성전 밖에서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겸손함과 두렵고 떨림의 삶이 이어지겠죠. 삶의 변화, 행함의 변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의 태도고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우리의 예배는 이 성전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동일한 예배자의 삶의 자세가 유지가 되어져야만 한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이 행함의 변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한 그 대속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 구원의 열매로 우리의 행함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다라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사함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행함의 변화가 열매로 나타난다. 그와 같은 진정한 예배자의 삶, 진정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그 안의 진리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 한 주를 또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이 대속의 은혜를 깨우쳐 주시고 또 이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 모두는 너무 죄악되고 부족하고 또 우리는 많은 연약함과 병들을 우리 마음과 육체 가운데 지니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새 한 주를 시작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도전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죄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